창세기 강해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하셨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다른 주제를 적었었는데 이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해될 듯 말 듯 좀 그런 내용이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가능하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될 듯 말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잡히시게 될 그날 저녁이었죠. 감람산으로 식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감람산의 감람은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고도 원래 올리브산인 거죠.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 감람산 근처의 동산에 가셨는데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때때로 가셨던 장소입니다. 기도하러 거기에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알고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뭐 하러 가시는 건지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정기적으로 날마다 기도하셨던 거 제자들이 늘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오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잡히시던 날 이날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을 거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 중에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 예수님이 따로 항상 데리고 가셔서 다른 제자들 모두 다 같이 가지 않을 때 이 3명은 꼭 데리고 가셨죠. 대표 제자라고 할 수 있고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려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 듯 말 듯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신데 십자가 지실 것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라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심히 놀라셨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심히 슬퍼하셨다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무 고민돼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가 쓰는 표현 아닙니까? 네. 아파서 죽겠어. 고민돼서 죽겠어. 불안해서 죽겠어. 무서워서 죽겠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민돼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느끼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별로 안 놀라실 것 같고, 아니 아예 안 놀라실 것 같고, 예수님이니까 아예 두렵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생각은 못 했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두려움도 느끼시고, 예,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도 느끼셔야, 그래야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게 맞는 것이죠. 원래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체의 작용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도 그 몸의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뇌에 그 관련된 해당된 부위, 또 그래서 호르몬이 이제 분비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울하게 하는 일과 또 몸의 신체적인 이상과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마음의 병인 우울증도 생기는 것이니,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울증 같은 경우도 단지 마음의 질병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오신 게 맞다면, 예수님이 마음으로 느끼시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셔야, 그래야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반만 사람이 돼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몸의 고통도 느끼셨지만 아프실 것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아프지만 아플 걸 알면 아프기 전부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때리는 게 없겠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초등학생들도 선생님들이 때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아직 몸에, 회초리가 아직 몸에 닿지도 않았는데 벌써 맞은 것처럼 이미 소리를 지르고 우는 그런 애들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고통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고문이라는 방법을, 그런 악한 방법을 사람에게 쓰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또 지금도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든지 또 그렇게 사람을 억압하는 곳에서는 지금도 고문을 사용하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그 고통 때문에 또 그게 두려워서 또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은비 이빨을 처음 빼줄 때 이제 실을 묶어가지고, 이에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를 탁 치면서 실을 잡고 이마를 탁 치면서 이렇게 이빨을 빼줬는데, 처음 할 때 몇 번 실패하면서 당겨졌는데 이제 실만 빠지고, 근데 실이 빠지면서 이렇게
당겨졌으니까 약간 피도 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플까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맞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나 또는 금속 조각이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채찍이 피부를 휘어감고 그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살에 박히고 그리고 살을 찢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대 맞으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도 느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맞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채찍질 당했다고 한다면 한 대 맞을 때마다 또 다음 맞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느끼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족하셔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고민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두려움까지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슬픔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슬프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놀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고 두렵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고민을 안 느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놀라고 슬프고 고민돼서 죽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짜증도 내고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고민되고 괴로운 것 때문에 우리는 죄짓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도 그럴 때가 있었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지 않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 놓으셨다가 다시 결국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전하게 하셨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죠. 그러고도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니느웨에 그래도 또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앉아 있습니다. 햇볕은 내리쬐는데 그런 뜨거운 가운데 앉아있는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박넝쿨로 그 햇볕의 뜨거움을 가려주시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는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다 말려 없애버리셔서 박넝쿨이 없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막 짜증을 낸 거 아닙니까? 예. 성을 낸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짜증나고 괴롭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 또 사람에게도 죄짓기 쉽고 짜증내기 쉽고 분내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 다 느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사람이 돼서 오셨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대신 다 느끼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새벽 시간에 보기도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두려움도 느끼셨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잡히시던 날 기도하시면서 느끼고 계시는 그 감정들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겪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든 이날 예수님의 고민보다
더하지는 않겠죠.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든 이날 예수님이 느끼시며 감당하셨던 이 모든 슬픔과 외로움보다 더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느끼셨던 것입니다.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상황, 그 일을 겪으셨냐, 겪지 않으셨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놀람과 두려움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심하게 예수님이 내가 고민돼서 죽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직접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이겨주셨고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했다 치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의롭다 여겨 주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했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왜 의롭다 해주십니까? 완전한 순종을 우리도 했다 치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왜 했다 치고 의롭다고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 생각해 보면 자격증 시험을 쳐서 자격증 받고 나면 그러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는 것이죠. 자격이 있든 없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든 모르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안 다치고 아이는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부르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직 모르지만 안 다치고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또 감사해서 그렇게 부모가 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또 집사로 권사로 주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로 또 우리가 불리죠. 그럴 자격이 있다 치고 그렇게 불리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니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그런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게 있다면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기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새벽 시간에 잠시 이렇게 예를 들어봤었는데 요즘 요리사가 뭐 방송에서든지 굉장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셰프들 인기 있는데 그런 유명한 요리사가 내 옆에서 이거 넣으세요. 이제 물 끓이세요. 이제 이거 자르세요. 이걸 좀 더 넣으세요. 이렇게 해줘서 내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요리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진 않죠. 그냥 옆에서 알려주는 대로 유명한 요리사가 최고 요리사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한 것뿐이니까 나는 할 줄 모르는 것이죠. 예.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처음 가는 곳을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지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면 길을 참 잘 아네요.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 알아요?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안내 보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우리 위에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지금도 인도해 주셔서 그저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깨달으신다면, 주님께 우리가 받기만 한 거라면, 우리 영원한 생명도 거저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혜 거저 받은 것이라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이날 이렇게 모든 것 겪으시며 기도하셨던 것은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기도하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원래 여기 올 때면 뭐하러 오는 건지 제자들 다 알고 있었겠죠. 기도하러 항상 왔었으니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뭐 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깨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다는 말을 이때 쓰신 거죠.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깨어 있으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만 있다고 또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걸 꼭 깨어 있다고 물론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깨어 있다고 그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식만으로 단지 성경 많이 읽은 것으로 그 자체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깨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조금 나아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멀리 안 가시고 그리 멀리 안 가시고 조금 떨어지셔서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금 떨어지셔서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들으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들었으니까 또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도록 이렇게 전해지고 기록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을 입고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그 한 인간, 한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괴로울 때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뜻하는 그 잔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쓰이고 있죠. 이 잔, 이 고난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이 과정을, 이 고난의 과정을 안 거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인데, 이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 과정이 아니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과정 없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그러한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 예수님이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가 더러운 오물을 피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 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자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때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아담 때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모든 사람이 죄인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됨 없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우리 대신 받아야 되는 고통, 그것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서의 그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중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아뢰는 것, 내 고민을 다 말씀드리는 것, 내 소원을 다 말씀드리는 것, 요청드리는 것, 내 필요한 것.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무슨 기도를 할 때에든지 그 기도를 하는 진짜 목적, 중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살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중심 목적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구분해서 먼저 해야만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니라 내 필요한 거 먼저 기도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순서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든 내가 기도하는 중심 목적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내 기도한 그대로 안 돼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도 이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러나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시니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 이상 기도하다가 오셨다는 것이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 영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 속에서는 기도하기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다른 일에는 육신이 강한데 영적인 일에는 약해집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에는 견디고 참고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는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TV 보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것은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이 아파도 보게 되는데 목이 아프고 팔이 아파도 왜냐하면 누워서도 이렇게 자기 전에도 이렇게 들고 보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물건도 다 사고 하다 보니까 팔이 아파도 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는 육신이 약하고 성경 볼 때는 육신이 약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육신이 약하고 다른 때는 또 강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답답할 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일이죠. 또 기도하러 가야 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번째 기도하셨다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3번째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해 나가시면서 더 발전되고 심화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시간이 많은 대로,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없는 대로 아예 안 하지는 말고 시간이 없을 때도 시간이 없는 대로 짧게라도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그러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시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픈 것을 예수님도 두렵게 느끼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채찍에 한 대 한 대 맞으실 때마다 다음 채찍질이 두려움을 그 공포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수치심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슬픔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배신당한 그 배신감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했습니다. 그 모든 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시고 다 고스란히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 깨어 있읍시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무슨 필요를 구하고 어떠한 소원을 구하든지 우리의 어떤 마음의 괴로움과 우리의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 다 가감없이
다 쏟아내든지 그 중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응답되었고 지금도 응답되고 있고 앞으로도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